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37편 3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자세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실력이나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을 대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가치관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1.1핵이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착한 일, 선을 행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항상 선한 일을 할 때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인,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 신앙인의 삶의 자세 중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인의 삶의 자세 세 번째는 성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성실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자고 쉴 수 있지만 우린 주님 전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면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들어쓰시지 게으른 사람을 들어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이기냐, 누가 승리하냐? 성실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실한 사람에게 축복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을 섬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모시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대충 일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실합니다.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 매일 새벽 4시 반에 나오십니다.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매일 새벽 4시 반에 출근하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350명이 넘습니다. 늦게 나와도 됩니다. 그래도 다 잘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일찍 나옵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성실하게 하십니다. 오타 하나까지 다 보시고 대충 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다 기억하고 아주 성실하게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성실합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거나 작은 교회를 담임하거나
성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자체가 성실한 거예요. 이 새벽 예배가요, 성실함의 표상입니다. 왜 한국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는가? 바로 성실함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보이기 위한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성실함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특별히 그러한 성실함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들도 성실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서 언제 성실한가 봤더니요, 돈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돈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새벽에도 나가고요, 밤중에도 나가고요. 그래서 돈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반면에 돈이 안 되는 일에는 전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돈을 주는 직업적인 일에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도 합니다. 그 직업이 평생 직장이 아니고 평생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젊음을 바치고 자기의 인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핑계를 대요. 뭐 이거 합시다 그러면 일이 있어서요.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이니까요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용서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자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되는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은 돈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대충 하려고 합니다. 길어야 5년, 10년 못 가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들이면서 평생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믿기로 했으면 성실하게 믿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교회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신앙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나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지근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경우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요, 이제 연애를 하기 전에, 연애하기 전 단계에, 예전에는 그냥 연애하기 전이면 안 사귀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그 연애하기 전 단계 하나가 생겼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의 용어 중에 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어떤 노래 가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인지 아니면 내 남자친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하는 용어가 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썸의 정의가 이런 것인데요,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면서 내 것 같은 너, 이게 썸의 정의입니다. 헷갈리죠?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면서 또 내 것 같은 너.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를 썸을 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들한테 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썸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하고 썸을 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헷갈리는데 믿는 자 같은 너, 이게 바로 이 하나님하고 썸을 타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또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성실하게 믿지 않고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절대로 썸을 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맛보기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썸 타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썸이나 타고 간복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믿는 자인데 믿는 자가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왕 믿기로 하였으면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일만이 아니라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기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덮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예수님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성실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성실하면 모든 일을 대할 때 성실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제가 그분에게 예전에는 기도하도 떡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믿음이 자라고 나서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떡하고 돈뿐만이 아니라 영생도 나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축복, 강건의 축복,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나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삶을 대하는 자세가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성실함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내가 성실함으로 가진 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 네 번째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기로 마음 먹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대할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마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선 기뻐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정치를 보면 기뻐하다가도 사라집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제정세는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금 세계는 전면전의 양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입니다. 이 전면전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면,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미국이 개입을 하거든요. 동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하면 그때부터 세계 정세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나라의 안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곳이냐 나쁜 곳이냐의 결정은 그것이 멋이냐 안 멋이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요 기쁨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환경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자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이나 물질이나 주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슬퍼해도 한평생이고 기뻐해도 한평생입니다. 두 번이 없습니다. 이번이 끝입니다. 웃어도 한평생, 울어도 한평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합니까?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긍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기쁨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기뻐하기로 마음에 결정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낙담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자세를 어떠한 자세를 가지냐,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내가 기뻐하기로 마음 먹는다, 그러면 주변에 기쁜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내가 슬퍼하기로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슬퍼하는 사람이 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 보면 꼭 조시는 분들은 그 옆에도 졸아요. 이야, 신기해. 그 옆에도 졸고 그 뒤에도 졸고. 왜냐하면 이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맘먹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모일 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일에도 기뻐하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긍정인 것입니다. 환경보다 예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쁜 것이다 마음 먹으면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2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일을 기뻐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긍정이기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 내 마음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주변도 모두 기쁨으로 변화되고, 생명의 근원도, 기쁨의 근원도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선을 행하겠다, 착한 일을 행하겠다라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언제나 성실함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래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신앙의 내 삶의 자세 두 번째 날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성실함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기뻐하기로 마음먹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주님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당회장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모든 교육자와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